네, 친구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어떤 것이 있으면 될까요? 총. 총? 군인? 폭탄. 폭탄? 폭탄 뭐예요? 폭탄 뭐? 로봇? 로봇? 로봇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가 쓸까요? 마징가 Z가 쓸까요? 몰라요. 아, 총. 네,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유리해요. 이제 옛날에는 강력한 무기가 칼이나 창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총이 나왔고 그 다음엔 대포가 나왔고 지금 미사일, 뭐 스텔스 전투기, 뭐 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적용된 그런 기술이 적용된 그런 첨단 무기들이 있어요. 또 군사들이 많아야 돼요. 병력이 많을 때 전쟁을 치르기가 유리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대의 수는 30만 명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군인이 30만 명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다른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간 것들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서 군인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적어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아무튼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군사들을 그리고 무기들을 적재적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뛰어난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군사도 있어야 되고 지휘관도 있어야 되고 좋은 무기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전쟁에 이길 수 있대요. 그럼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무조건 전쟁이 이길까요? 왜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지 전쟁이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해서 네,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뛰어난 지휘관과 많은 군사와 좋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결정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가나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죠. 원래는 누가 더 강했어요? 시스라가 더 강했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고 군사들도 힘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간 그 땅이 평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곡식들을 빼앗고 자기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곡식은 다 불태웠어요. 너희들도 먹지 마 하면서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도 다 짐승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가난해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주세요. 그런데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의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요.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지도인데요.
저 녹색 부분들은 녹색이 옅은 부분과 짙은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은 산이에요, 산. 나머지 하얀 부분이 평지예요. 평지, 산과 산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빨간색으로 있는 거 보여요? 네?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모래산이라고 동그랗게 조그맣게 있는 거 보여요? 저 모래산이 있는데 미디안이 진영을 쳤어요. 저기에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의 군사 백성들이 모여서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군사 1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낙타들도 힘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미디안 군사들은 보병과 기병이 합쳐져 있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백으로 오렐과 스에 두 사람이 있었고요. 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총 4명의 지휘관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있는 하루셈 곁에 진을 쳤는데 군사는 몇 명? 3만 2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은 누구? 농사를 짓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군사를 놓고 보면 군사의 수만 놓고 보면 미디안이 유리해요? 이스라엘이 유리해요? 미디안이 유리해요. 지휘관을 놓고 보면은 농사를 짓던 기드온이 전쟁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은 왕과 군사 지휘관들이 더 전쟁을 잘할까요? 군대 지휘관을 놓고 보면은 미디안이 더 유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의해서 노력을 계속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물자도 많지 않고요.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고 40년 후에 또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냥 농사를 짓던 양을 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계속해서 치루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유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기드온아,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에 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이면 약 5대 1의 싸움이에요.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미디안 군사 5명을 죽이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좀 할만한 거죠.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런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13대 1이에요. 13대 1로 싸우면 어떨까요? 해볼만 하다가 아니라 이거 힘들겠는데 못하겠는데 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기돈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000명도 많아.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나누겠다. 물가로 내려갔어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래도 엎드려서 물을 마셨던 어떻게 물을 마셨던 9,700명 많은 수로 전쟁을 치르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데리고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 내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겠다. 나머지 백성들은 돌아가게 해라. 만약에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1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내가 이 100명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돌려보내게 하셔서 계속해서 작은 수가 남게 하세요. 결국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은 450대 1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미디안 군사 450명과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한 대씩만 살짝 때려도 몇 대를 맞아야 돼? 450대를 맞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예. 처음에는 5대 1이니까 할만 하겠는데였는데 그 다음에는 13대 1.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 그 다음에 450대 1. 우리 망했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대통령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링컨의 그 부하들이 대통령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군대의 수가 많고 지휘관이 더 뛰어나고 병기가 좋아야 된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그 전쟁에 유리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셨고 그 땅에서 원래 거주하던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했던 거예요. 자,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디안이 유리해요. 지휘관도 더 많고 병력도 더 많고 무기도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미디안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4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싸움이지만 그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역대하 4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아사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아사 왕에게도 군사가 58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이끌고 전쟁을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사 왕을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또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에게는 군사가 3,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힘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몇만 명,
군사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수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는 요나단이 그 전쟁을 시작하고 요나단에 의해서 이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미디안의 괴롭힘을 받았어요. 양을 뺏기고 소를 뺏기고 염소를 뺏기고 나귀를 뺏기고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병력은 미디안이 많지만 무기도 미디안이 좋지만 지휘관도 미디안이 더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날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되니까 450대 1의 싸움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적어오게 했어요. 다 적어왔나요? 다 적어왔어요? 네. 2021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또 2022년 내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 자,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돼요. 하나님 편이 된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겠죠. 말씀을 읽겠죠. 뭐 말씀을 10시간 읽어야 된다. 매일매일 뭐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기를.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서만 재앙을 당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